나왔어요. 그렇죠. 여전히 나는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짜증이 나요. 산매에 들어서 기분 좋은데 전화벨이 울려갖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야 너 돈 갚아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 산매. 그렇죠. 다시 산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술 먹고 해롱거려갖고 고민을 잊어먹다가 다음날 일어나니까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프고 고민은 그대로 있고 어젯밤 사이 더 커졌어요. 아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또 술 먹어. 또 잊어먹어. 그럼 또 깨어나죠? 더 커지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예, 그게 좌선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적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얻었으면 그 기쁨을 놓지 못해서 그걸 맛보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안 오고요. 두 번째로는 얻으면 뭐합니까? 나오면 다시 그대로 고통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본래 없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나를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본래 나는 없는 것이었고 나는 없었고 그럼 이렇게 살아왔던 건 누구냐? 없는 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지구를 만들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뭉쳐져서 이렇게 종이라고 하고요. 펜이라고 하고 칠판이라고 하고요. 수정이라고 수정거사님이라고 하고요. 도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요? 없는 게. 그리고 없는 것끼리 마주보면서 속아갖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러니까 너도 있네? 나도 저 보여? 나도 보여. 아 그럼 저건 진짜 있는 거다. 이렇게 서로 속이면서 내가 있다고 속이고 세상이 진실하다고 속이면서 서로에게 속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고 사회고 저의 전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없어졌어요. 본래 나는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모든 건 다 시간 따라 지나가고 모든 건 다 화합상이었고요. 나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이 없는 것에 없는 나에 이거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없는데 나에게 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오해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장발장이 와갖고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사죄를 한다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전 얘기 안 하고요. 너의 죄를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못 갖고 옵니다. 그러면 너는 갖고 올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했냐? 아니면 제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그럼 그 기억을 갖고 와라. 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있으면 죄도 있고요. 벌도 있고요. 복도 있고요.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복 받으라 쓰기 당연하죠. 복 받으라면 어떻게 누가 있어야 복을 받아요? 빙고예요, 빙고.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에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야 내가 있어야지 복을 받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나는 없어요. 없는 게 나예요. 우리 아버님 말씀하셨지만 70평생 계속 변하는 이 몸뚱이는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요. 그걸 바라보고 야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구나 라고 보고 있던 그게 나였잖아요. 근데 그건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또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생각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것마저도 뺀 게 나예요.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죠. 나는 볼 수 없어야 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는 놈이 나예요. 눈으로 눈을 못 보듯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았노라 라고 얘기하면 없는 걸 보았다는 얘기인데 없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없는 놈이 없는 놈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나를 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생각이니까. 나는 나의 참모습을 보았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죄도 붙을 수 없는데. 그 근거를 제가 경전에서 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그럼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스님 다 틀렸냐? 예, 틀렸어요.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예, 어떻게 하라고? 없는 거를 못 보는 걸 못 본다 그러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큰일 나요. 선생님께서 성불 하십시오. 그 얘기 하셨어요. 아, 본래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본래 성불 그 형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불 부처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부처로 본래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러졌다. 원래 부처로 이루어졌다. 의다 부처님으로 이루어졌다고. 근데 그 부처가 무엇이냐? 있는 겁니까? 법칙이잖아요. 예.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자, 이거는 어느 경에 나왔냐면요. 자, 외임을 할게요. 심지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경은 84,000가지니까 이제 그런 경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그것도 굳이 막 찾아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84,000개. 예, 거짓말은 안 하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이 해석이 약간의 오역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뜻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음이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번뇌에 더럽혀질 여지가 없거니 어찌 마음이 탐진치에 의해 더럽혀지며 삼세에 속하는 온갖 것에서 무엇을 마음이라 하랴. 과거의 마음은 없어졌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의 마음은 머무르지 않아서 온갖 사물에 내재하는 본성이 인식되지 않으며 본성이 없으며 온갖 사물의 외면적 양상이 인식되지 않으며 다시 얘기해서 멈추어 있는 것이 없으며 온갖 사물의 안도 겉도 아닌 중간의 모습도 인식되지 않는다. 마음이 본래 형상이 없고 머무는 곳이 없기에 온갖 열애들께서도 이를 보지 못하셨거든 항차 그 밖의 사람들이 마음을 볼 수 있을까 보냐? 볼 수 있을까 보냐? 약 올리시는 거죠. 예. 니네들이 부처님들도 마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경전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참모습을 보아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봐라 그래요. 보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해야죠. 왜 나의 모습을 봐라 그래놓고 마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원각경에 보면은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게 많이 들으셨죠? 그럼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왜 달을 안 보고 내 손가락만 보냐? 그 경에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얘기는 왜 안 하냐고.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손가락을 따로 달을 보면 달마저 없음을 깨닫게 된다.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저희 증거를 대라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원각경 들고 나서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네. 왜 그 얘기는 안 하냐고요. 다시 얘기해서 나를 보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를 보라고 했으면 못 보겠는데요. 어디를 봐야 나를 봅니까? 그래. 너는 없는 거야. 근데 그 없는 게 너처럼 고민하고 이렇게 살았어. 죄가 있다고 생각했고 죽는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얘기해서 본래 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봐봐. 없지? 없네요. 이해까지 나와야 되는데 왜 보라고만 하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왜 견성이라고 얘기하냐고. 왜 보았다고 얘기하냐고. 뒤에는 보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보라고만 하냐고요. 왜 나를 찾으라고만 하냐고요.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려줘야지. 그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봤다라고 거짓말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나는 나를 보았어 라는 아상이 생겨난 거예요. 다시 해서 내가 또 생겨난 거예요. 나를 본 내가 생겨났잖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무아를 설명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제가 이 어눌한 언변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대충 들었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실 수 있잖아요. 뭐냐면 나는 없다. 그건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법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근거를 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무턱대고 각 잡고 앉아갖고 틀고 앉아서 화두 들고 내 마음을 봐라. 견성성불. 내 마음을 보면 그게 깨우침이다.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논리적으로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무아이기 때문에 감수한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썼냐면 5번, 6번, 7번은 왜 썼냐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감수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본래 없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을 보듯이 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감수할 수 있었다. 6번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참 헷갈려 할 수 있어요. 무한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자, 제가 지붕에 번진 불의 비유 이거 1차 교리강좌에서 설명했는데요. 아버님 이런 얘기가 있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이렇게 집이 있는데요. 마을이에요. 근데 집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지붕을 다 지푸라기로 만들었는데 여기 옥상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등불을 들고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등불을 다 옆에 놓고 식탁에서 이제 여유롭게 저녁 공양을 하자, 저녁 식사를 하자, 그러고 먹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었어요. 그리고 이 램프가 넘어졌습니다. 기름이 샜네요. 그리고 불이 붙어갖고 이 지붕을 홀랑 다 태웠어요. 근데 이것만 태웠냐? 아니에요. 옆집도 태웠어요. 이것만 태웠냐? 아니에요. 마을을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범인을 잡아라. 그러니까 왕이 이 범인을 색출하라 그러니까 물어물어물어 근본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지붕에 그거 들고 올라간 게 시초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에서 밥 먹으려고 등불 갖고 올라갔던 그 사람을 잡아갖고 앉혔어요. 너 왜 동네에다 불을 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왕이셔 저는 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 그거 넘어져갖고 너 집 태우고 남의 집 태우고 이렇게 다 홀랑 태웠잖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가 들고 올라간 건 등불 속의 불이지 내 지붕을 태운 불도 아니고요. 다른 집을 태운 그 불도 제가 들고 간 이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틀린 말입니까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이거 지붕에 보통 이 불 들고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지붕 통째로 들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등불만 들고 올라갔으니까 이 등불 안에 그 불은 제가 이 옆집하고 다 태웠던 그 큰 불이 아니고 제가 들고 간 건 호롱불 쬐끄만 등잔 안에 있는 불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다 태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은 해야겠죠? 네, 불 낸 건 맞잖아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갖고 간 요 등잔의 불, 이 불과 이 집을 태웠던 활활 태웠던 이 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지는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 지금 쭉 제가 저하고 법회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달라요. 같은 놈은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 불이 없었으면 이 불이 있었어요? 없죠.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윤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전생의 나라고 한다면 이걸 현생의 나라고 합시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다면 그건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정된 내가 있어서 전생에도 살고 이번 생에도 살고 다음 생에도 살고 우리 윤회라 그러면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전생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같냐고 얘기해. 다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얘가 생겼잖아요. 그럼 다릅니까?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생의 나라는 개념, 나라는 기억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이번 현생에 보만이라는 이 어떤 없는 나를 또 만들었지만 그것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지만 절대로 같진 않다. 여러분 윤회에 대한 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내가 있다면 그건 윤회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쭉 산다고 얘기해야겠죠. 영생한다. 영생이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라지지도 않고 아니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한 모습으로 쭉 살아온다면은 그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윤회라는 말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유가 뭐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없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무아의 윤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자, 7번 마지막입니다. 큰 스님께서 굉장히 자주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근데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사과나무 보살님한테 사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고 했더니 보살님이 굉장히 저를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그래요? 네. 옆에서 안 보였어요. 아, 무슨 헛소리냐 이런 눈으로 봤어요. 쳐다보셨어요. 그죠? 보셨죠? 네. 굉장히 짜증이 나는 눈으로 무슨 소리를 무슨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긴다고 긴다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봐요. 얘기도 안 하는데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 이심 전심이죠. 네. 제가 사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6가지로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과인데 우리가 이름이라고 했죠. 이름.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색깔은 눈에 보이고 소리는 귀에 들리고 향기는 코에서 뭐 냄새 맡고 맛은 뭐 먹으면 알고 촉은 만져보면 아는데 이 이름은 좀 이상해요. 이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감각기관은 느끼는 것 중에 좀 다르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과라는 색깔이 사과만의 색깔이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그거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사과 색의 자성이 있다면 어렵게 표현하면 자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색깔에 사과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니까 그 색깔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빨간색의 사과도 아니고 파란색의 사과도 아니에요. 섞여 있어도 그것도 사과라고 하지만 그것만이 사과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일 그거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또 예를 들을까요? 우리 거사님이 종명이처럼 4살, 5살 때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동창을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동창이었단 말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김건상인데요. 아, 너 그때 메타님 몇 누구 기억하시? 내 이름 이건데. 아, 너 몰라보게 변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 사람, 내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동창이라고 얘기했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된 거는 얼굴을 봐서도 아니고요. 목소리를 들어서도 아니고 딱 하나 때문에 인정하게 됐어요. 이름.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바뀌어갖고 과거로 사라졌는데 딱 하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단 하나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해볼까요? 이 세상엔 이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도 머물러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붙여요. 종명이가 태어나갖고 평생 그 종명이의 고모속으로 산다면은 이름 붙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종명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걔가 1살, 2살, 3살, 4살 먹을 때마다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완전히 다 달라져요. 그럼 다른 애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을 붙여서 종명이라는 어떠한 개체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개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매 순간 변화에 사라지지만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실제로 그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라는 이름도 모자라서 우리 이런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무슨 색깔이고 무슨 향기고 무슨 소리가 납니까?
근데도 여기까지도 이름을 붙이니까 이름은 붙이면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은 갖다 붙이면 있다고 생각해요.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제가 무아에 대한 설명을 지금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했네요. 예. 긴 시간 동안 다리 아프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진짜 어눌한 제가 언변으로 설명을 했지만 하나하나 따라오셨으면 적어도 단 하나의 결론, 나는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 그리고 그렇게 없는 게 본래 내 모습이었고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내가 없어져서 두려워할 일은 없겠구나. 나는 죽음도 있을 수 없겠구나. 이런 결론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같이 도달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스님께서 설법하셨던 불멸 두 번째 건 1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이것만 읽고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135페이지 다 읽지 않고요. 아, 136페이지를 펴주세요. 136페이지. 우리 수정 거사님은 불멸투 몇 번 정독하셨어요? 셀 수 없이 하셨죠? 글쎄, 이거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책을 보니까 책이 막 너덜너덜한 게 침을 많이 흘리신 것 같아요. 잔 거죠, 그럼. 예. 글자도 지워진 거 보니까 얼굴로 글자가 옮겨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136페이지 수정 거사님께서 세 번째 문단이죠. 나란 것은 하고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큰 소리로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정 거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란 것은 보통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물질과 마음을 둘로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이 어리석어진 지혜에 의한 것이다. 만약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고력이 없어지게 된다. 기억이 있거나 세상이 펼쳐져 있다 해도 사고력이 없다면 모두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이 심해지면 수면을 이루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고력이 없으면 그와 함께 기억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한쪽은 물질계이며 다른 한쪽은 마음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이 하나로 붙어 있으니 둘 다 그 재질은 같다. 그러므로 물질도 찰나에 생멸하는 것이다. 생각처럼. 그 다음 것도요. 한 문단면은. 그러나 정신 자체는 내 외계를 드러내 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내게와 같지도 않고 외계와 같지도 않다. 또한 내 외계가 드러났다면 내 외계 속에서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지혜가 이미 드러난 것이지만 이 지혜와 같을 수도 없다. 마치 허공에서 천둥과 번개를 드러내지만 허공은 천둥이나 번개와 같지 않고 천둥과 번개는 사라지지만 허공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원각에 의하여 드러나는 내외계는 느낄 수도 없이 찰나마다 모두 사라지지만 정신인 원각은 사라질 수 없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죠. 원각에 의해서 드러나는 내외계 현상은 느낄 수도 없이 찰나마다 모두 사라지고 있지만 다시 얘기해서 생멸하지만 정신인 원각은 사라질 수 없다. 자, 이제 없는 날을 설명했습니다. 그 없는 날 이름을 정신으로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뭐 부처님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놈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없는데. 네. 어찌됐든 모든 있음과 현상을 드러내는 그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뭐로 표현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마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마음은 정말 이 이름이 가리키는 그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만들어낸 생각입니까? 생각이죠?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마음 말고 그러면 이걸 하자 이거. 내 마음이 부처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부처라는 말은 이 부처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그놈입니까? 아니면 그놈이 만들어낸 생각입니까? 생각. 그렇죠. 얘도 이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생각일 뿐이지 그놈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없는 나, 큰 스님께서는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정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름을 만드는, 이름을 짓고 있는 놈이지. 그러면 여러분께서 오늘 법회를 듣고 야 그래 나는 역시 있는 게 아니어서 난 죽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오늘 법회를 제대로 들은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본래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까? 그렇죠. 그것마저도 생각일 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난 이렇게 알았다고 거짓말해요. 나는 없구나. 그래. 나는 있는 게 아니었어. 없는 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 라는 그것도 생각일 뿐이라는 걸 반드시 마지막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본래 아무것도 없음을 얘기하는 그 자리는 어떤 거로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그렇죠. 생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놈이 작용해서 만들어낸 생멸법의 한 가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조사들이 근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왜 그런지는 얘기도 안 하고 입만 뻥끗하면 입만 열면 구만리 밖으로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셨죠 그 얘기? 너 입만 뻥끗하면 부처가 뭐냐고 대답하려고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 말이지 그거는. 그 너의 생각이지 부처가 아니잖아. 부처가 뭐냐고 대답하려고 그러면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교육일까요? 아니, 설명을 해주고 왜 말을 하면은 그게 부처가 아닌지 본래의 자리가 아닌지 왜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닌지를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신기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린 뭘로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말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 경전마저도 부처님의 설법하신 가르침마저도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 깊은 의미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내가 버리려고 안 해도 다 사라지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뭘로 표현해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표현조차도 못하는 그게 어떻게 물들거나 더러워지거나 살거나 죽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금이죠, 금. 거사님, 금 아시죠? 금. 예. 금덩어리가 이렇게 멋있는 게 한 200돈 되는 게 딱 있습니다. 묵직합니다. 또 할까요? 300돈 할까요? 뭔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요즘 금값 완전히 폭락했다면서요? 예, 300돈으로 하자고요. 노래 좀 커지니까. 금 300돈이 있습니다. 근데 거사님께서 이 금을 어디다 갖다 놓으셨냐면은 옛날 집 기와집을 부셔갖고요. 기와장을 다 골라냈어요. 그래갖고 집을 부시면 기와장이 막 깨졌을 거 아니에요. 기와장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이제 그걸 치우려고 버리려고 했는데 그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다는 거사님이 알고 계신다고 치자고요. 근데 따님이 우리 사과나무 보살님이 오셔갖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거짓골을 하고 온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사님이 불쌍하다. 내가 좀 금덩이 저거 있는 거 줘야겠다. 근데 거사님이 그거를 찾을 수가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보살님은 따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기와장이 막 깨진 게 이렇게 막 있는데 저기 안에 너한테만 알려줄게. 저 안에 금덩어리가 300돈짜리가 있어. 한번 찾아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보살님이 금덩이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찾죠.
자, 얘 때 어떻게 찾아주실래요? 거사님이 꺼내줄 수는 없어요. 근데 기와장이 깨진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거기에 금이 있어요. 근데 따님은 금을 몰라요. 어떻게 찾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무언가 색다른 게 있으면 그것이 금이다. 박수 한번 치셔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 기와장은 알지? 기와장은 알죠? 그거 빼고 남은 게 금이야. 그거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금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거예요. 또는 이거예요. 이름은 익히 하지만 우리 이름 짓지 말자고 이제 배웠으니까 좀 아는 척 해갖고 이름 없는 거 그거 거시기에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누구도 단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찾게 해주겠어요? 이거 아닌 놈만 빼면 이건 남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띠라 그래요. 인도말로.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겁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겁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럼 뭡니까? 그 생각도 아니야. 그럼 장난치자는 거예요? 뭐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없다라고 표현하신 게 뭐냐면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 빼면은 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 생각을 나로 삼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럼 이겁니까? 그거 아니야. 이겁니까? 그거 아니야. 마치 기와장을 하나하나 빼내듯이 금덩이를 못 본 사람이 금덩이를 찾으려는 방법은 금덩이 아닌 걸 제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하고 딱 집어갖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손에 탁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겁니까? 그럼 이겁니까? 맨날 이러고 있다 어느 순간에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뭐지? 라는 이 생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 올바로 따라간다면 하나 빼고 이걸 만약에 보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죠. 왜냐면 말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말이지. 그럼 이제 말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연꽃을 드실 때 뭐 설명할 거예요 그거? 부처님 뭘 표현하신 거겠습니까? 말로 할 수 있으면 말로 하셨겠죠. 근데 이거 들었다는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섭존자가 저 그거 압니다. 제가 얘기할게 이랬어요? 그러면요? 미소만요. 웃었죠. 웃음도 이거는 아니죠. 그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심, 전심. 예, 분립, 문자, 글로는 표현할 수 없다. 글이 설 수 없다. 예, 그 자리는. 글은 이게 만들어낸 것이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는 글도 설 수 없어요. 분립, 문자, 이심, 전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겪으시든 즐거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항상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잊지 마세요. 없는다. 나는 없어. 그리고 내 앞에 모든 거는 현상이고 그놈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이것도 사라져. 라는 이 생각도 나는 아니야. 이것도 사라져. 나는 완벽하게 안전한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날 찾아낼 수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놈이야.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 흔들림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불교 서적이나 다른 스님들이나 아니면 공부 많이 하시는 불자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던 근거 없고 거짓말이고 또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무슨 얘기지 하고 의아해 하실 일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다리 아프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특히 아버님은 그냥 따님만 딱 내려드리고 바로 옛날 가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한 가지라도 좀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셨으면 제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이때 질문 길게 하면 이제 욕 먹죠.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없으면 제가 질문하는데. 네. 질문 길게 하면 알죠? 정말 즐거운 시간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한다는 핑계로 저도 설명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보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눈과 비가 섞이는 이 4월의 이상한 날에도 항상 마음 흔들리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 오늘 배운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잊지 않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죠? 네. 뭘로 할까요? 본래 승부. 본래 성불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할까요? 본래 성불입니다. 감사합니다.